매력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평소보다 한 숟가락씩 더 뜨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매력적이십니다. 앞에서 보니까 옆에 분 보시죠. 얼마나 매력적인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혹여나 매력적이지 않는 분이 옆에 보이거든 밥을 많이 먹으라고 충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찬송은 음악 교사이고 또 글재주가 뛰어난 시빌라 더피 마틴이라고 하는 그런 여사가 작사를 했는데 또 곡은 한때 신학대학교에 성경 교수로 재직을 했고 목회를 원해서 평생 수많은 사경에 부흥에 전도 집회를 집회한 그녀의 남편이었던 월터 스털미 마틴 목사가 작곡을 한 그런 찬양의 곡입니다. 이 찬송가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성경적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성경의 분류를 보면 여러분들의 찬송가에 성결한 생활이라 이렇게 분류된 것을 연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 나의 모든 것이 다 변했다 이렇게 찬양의 고백처럼 나의 모든 것이 다 바뀌기를 기도하는 그런 찬양의 고백입니다. 자꾸 옛 본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나의 모습, 날마다 내가 죽고 주님만 사는 오직 성령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길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고백입니다. 이런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우리 421장을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 일생.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1절은 이렇게 노래하죠.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5번씩이나 결혼을 했고 6번째는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채 한 남자와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냉대와 조롱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우물가에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예수님은 그녀의 얼굴에 수심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의 가장 상처 깊은 부분, 그래서 남에게 얼굴조차 내밀기 싫어했던 그 자신의 속사정을
이렇게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얼마나 난처하고 당황했을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녀의 마음에 참 기쁨과 평화가 물밀듯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물동이를 그 자리에 내동댕이 치고 단숨에 마을로 뛰어내려가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찬송가 1절의 가사의 내용처럼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분은 메시아이시다. 그분의 말씀으로 내 죄가 깨끗이 씻겼다. 이제 나는 천국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만나기조차 싫어서 그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오던 이 여인이 지금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마을 어귀에 서서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영적인 기쁨입니다.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입니다. 주님을 만난 순간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더 이상 숨어 다니지 않아도 되었고 과거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할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도 이 땅에서 참 만족과 참 기쁨과 참 평강을 얻지 못하고 죄악 속에서 방황하며 고통당하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사마리아 여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영적 자유와 더불어 참 기쁨과 평강 속에서 살아가라고 1절의 가사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공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 모든 죄가 사함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 죄에 대하여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님을 만난 그 순간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렇다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겠느냐? 그러나 주님은 주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죄를 자꾸 끄집어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했다고 해서 내 죄가 깨끗해지는 것단다는 것은 결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다. 이렇게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겠지만 우리는 언제나 확신을 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셨다. 이 믿음과 고백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데에서 우리가 온전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온전케 되어짐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온전하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순수함을 가지고 날마다 봉사하며 섬기는 것이 온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잘못된 것들을 보완하고 고치고 수정해가는 삶. 겁이 나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해보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바꿔가면서 날마다 수정해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온전한 삶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 가운데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의지를 주시고 또한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온전한 모습으로 봉사하는 그 모든 섬김과 아름다운 모습들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고린도서 7장 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강한 자부심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옛날 양반들은 강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길에서 볼일을 보지 않았습니다. 비가 와도 뛰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하인들이나 쌍놈들이 채이는 그 화덕불에 결코 자신의 손을 녹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양반들이 품위를 지켰듯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6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얼마나 귀중한 약속입니까? 더 나아가서 고린도서 6장 1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소중한 약속입니까? 우리는 이런 약속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거룩함이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룩함은 구별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거룩함의 다른 뜻은 뭐가 있냐면은 끊어내는 것입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다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 그러면 우리는 이 거룩함을 추상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거룩함은 세상과 구체적인 차별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속에 살 때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유혹을 하지만 유혹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산다고 우리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따라서 적당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성결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은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니 내 마음 항상 주 안에 있겠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두려움 또 분노, 아픔 여러 가지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항상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거나 넘어뜨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 머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주님 안에만 거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언제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세상의 것들이 아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학자 폴 틸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지식, 기술, 고도의 문화생활을 누리고 살지만 타인에게 공개하기 어려운 세 가지의 그림자가 따라다닌다. 그게 뭐냐? 공허함, 죄책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살고 있지만 늘 공허감과 외로움에 고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실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는 우리의 심령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흔들어 놓기만 할 뿐 앞으로 결코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는 개인의 성숙을 막습니다. 공동체 발전을 저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360여 회나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아들, 딸들이 당당하게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3편 5절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 이걸 우리가 확신하게 되어지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둘러 진을 치는데도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14일 동안 광풍으로 인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한 사람, 바울은 파선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며 안심을 시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과 더불어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날마다 분명히 느끼고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초월하여 조금도 요동치 않았던 다윗과 바울처럼 비록 현실은 어렵고 암담하다 할지라도 찬송가 3절의 가사처럼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쳐 주시는 주님이 내 맘 안에 항상 있음을 늘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한 주간 더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
들어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주님,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은 늘 화려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로 우리를 현혹하여 우리로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만드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러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늘 우왕좌왕하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과 마음은 언제나 주님께 고정되어지길 원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흔들리지 않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 목표를 우리가 바라보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품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다 함께 흔들리는 그런 인생들 되지 않게 하시고 변치 않고 든든히 서 계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 이 한 주간도 그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한 주간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